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회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길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길을 만났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까?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즉, 우리 삶에 꼭 우회하는 것 같은 이렇게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책에 Detours the Unpredictable Path to Your Destiny라는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가라는 이 책에 이렇게 좀 중요한 골자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 기반으로 저희가 한 5주, 한 6주 정도 이 우회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명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로 직행을 이렇게 정하지 않으시고 광야 길에 머물게 하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물도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교육을 어떻게 할까? 모든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안치시키시고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하학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직진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직진거리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우회로를 준비하셔서 그 밑으로 가게 하시고 디투어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것이죠. 왜일까?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에서 그렇게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신가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단련시켜 가르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단련시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시오. 즉, 이 광야라는 곳에 우회한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는데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을 빼낼 것을 빼어내시고 또 가르치실 것을 가르치시고 단련시키는 곳이 아주 최적화된 장소가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직진거리를 거부하시고 우회의 삶을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우회의 삶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회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회로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의 손이 있다. 여러분, 우회로는 여러분 많이 경험해봤죠? 우회로는 지체를 의미합니다. 지체되는 것입니다. 우회로는 기존의 루트에서 벗어난 길이죠. 누구나 목적지를 머리에 두고 나서 그리고 그 길로 차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피하려고 우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을 피하려고 우회했는데 또 거기마저도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LA 다운타운에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하이웨이의 평균 시간을 이렇게 재봤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의 그 교통 체증으로 날려버린 시간이 한 사람당 167시간이었다. 그러니까 167시간을 그 하이웨이에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 하이웨이 가다 보면 차가 왜 이리 밀릴까 하면은 꼭 그때 끝에 가서야 교통사고가 났구나.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이 교통사고 났으면 교통사고 난 건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흘끔 쳐다보면서 가느라고 더 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왜 저렇게 쳐다봐? 그냥 가면 되지 하는데 저도 가면서 쳐다보면서 저렇게 됐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우회하는 길도 밀리곤 한다. 그래서 사고를 통해서든 교통체증을 피하려고 우회할 때가 많습니다. 또 건설한다고 현장 표시지를 걸어놓고 다른 길로 가라면서 봉을 흔드는 사람도 있고 사이렌을 켠 채 길을 막고 있는 경찰차도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우회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든 멈추고 지체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가는 동안에 우회로가 필요합니다. 사고의 잔해를 치우거나요, 위험의 모든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로가 필요한 것이죠. 우회로가 싫어도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회로는 기분 좋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두 개의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사람은 곧장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끄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때로는 수십 개, 때로는 수백 개의 우회로를 우리 삶에 배치시켜서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의 전체 그림에서 우회로를 계획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회로를 준비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비워지고 배우고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우회로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필요한 종이 되기 위하여서 그 겸손한 종의 태도와 믿음과 그 자세를 얻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 우회로를 걷습니다. 약속을 받았죠. 땅과 민족과 이름이 너를 통하여서 창대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계획을 얻기 위하까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릴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위대한 사울 바울도 3년 동안요, 아라비아 사막의 광야의 우회로를 견뎌내야 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강화시키고 가르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물든 삶의 모든 모습들을 지원하시는 곳이 그 3년 아라비아 사막이었다. 여러분, 요셉이요, 성경에서 요셉만큼 우회로의 삶을, 우회로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은요, 한편에 정말로 대단한 대반전의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쓰여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 그 우회로의 끝에서 요셉이요, 그 5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회로는요, 악을 포함합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우회로로 떠미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우리 자신이 악한 선택이 우회로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악인들의 악한 행동이나 원망, 냉소, 미움, 또 자신의 나쁜 선택으로 인해서 우회로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요, 상황 전체를 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성장해서 자신의 목적한 바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일과 좋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비하신 목적지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회로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교훈은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악과 죄와 실망스러운 일 이면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우회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우회로는 구덩이처럼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우회로는 구덩이처럼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죠. 그 아버지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기꾼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요, 평생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온 사람입니다. 가장 악랄한 사기극이 그의 인생에 펼쳐지는데 그 형에게 돌아갈 그 장자권, 그때 당시에 고대근동에서는 그 장자권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것을 속여서 그 형으로부터 그 아버지를 속이죠. 형도 속이고요.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네 여인, 그러니까 4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집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일탈을 일삼습니다. 장남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부인과 한 명 중 동침을 합니다. 이 가족들의 내용을 보면요, 방송에서 이렇게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방송 불가 판정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정도입니다. 요셉의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는요, 대량 학살자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이 아파서 반격할 수 없을 때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요셉의 또 다른 형제 유다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 몸을 섞습니다. 요셉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명절 때마다 분위기가 살벌했을 것이에요. 야, 폭탄 하나 터질까? 이미 지독히도 그렇게 가열되고 안 좋은 분위기의 이 가족 분위기에 편애라는 이 기름이 불을 지핍니다. 야곱은요, 11번째 아들 이 요셉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와이프 라헬에게서 얻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랑의 극진한 그 표현으로 채색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을 입히니까 다른 형제들이 큰 질투를 하면서 그때부터 더욱더 미워했다고 합니다. 채색 옷을 주었다는 것은 그 아들을 옥동자처럼 키우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장남에게 돌아가야 될 장자권, 특권의 상속자임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이 얼마나 열이 받고 아버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분노에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 안에요, 피바람이 불 완벽한 조건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 어느 날 요셉이 2가지 꿈을 꾸는데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이 가족이 다 뒤집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11곡식의 단을 묶어놓은 곳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것을 형들에게 말해요. 형들은 단번에 알아차려요.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야 이놈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이제 요셉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해와 달, 자기의 야곱과 어머니, 그리고 특별히 모든 형제들이 또 그것을 절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볼 때 요셉의 이야기 쪽에서 크게 잘못한 것이 3가지가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형들이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고자질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2번째는요, 그 꿈이 정말 심상치도 않은 그 꿈인데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3번째, 채색 옷 입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고 철부지의 모습입니다. 철없는 10대였죠. 그의 인격 속에 아직 다듬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우회로의 목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요셉의 3가지 실수, 철없는 짓,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첫 우회로를 만납니다. 그의 첫 우회로는 어디였나요? 구덩이였습니다. 형들이요, 이제 이 3가지, 자기 잘나고 고자질하고 그리고 상속권도 빼앗기고 그리고 꿈 얘기를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이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형들은 멀리서 꿈쟁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의 꿈을 영원히 파괴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고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냥 두면 이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남 르우벤이 나와서 요셉을 죽게 하지 말고 채색옷을 벗기고 피를 묻혀서 그냥 죽었다고 말하고 얘를 팔아버리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일터에서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었지만 승진해서 제배되고 해고당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수십 년간 일했는데 배우자의 갈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구덩이까지 내려간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이 가진 이 사소한 문제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마저도 구덩이에 빠진 경우가 없습니까? 요셉은요, 말 그대로 인생의 밑바닥을 쳤습니다. 구덩이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 반항적인 자녀, 이를테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해도 듣지 않는 고집센 자녀가 바로 구덩이일 수 있습니다. 사라져 주지 않는 상사가 구덩이입니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족이 구덩이입니다. 사랑이 식은 배우자가 구덩이입니다. 여러 구덩이가 있는데 그 본질은요, 우리를 고립시키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셉이 구덩이를 파다가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물도 음식도 없는 칠흑 같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력이 사라지고 이제 희망도 없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다고 떵떵거렸던 그 꿈도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꿈자기는 이제 자신이 꿈꿔왔던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형들이 그 구덩이 위에서 저 요셉을 죽일까 말까 논의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셉의 삶의 통제권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요, 하나님은요, 애초에 우리에게 통제권이 없음을 가르치시려고 통제불능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애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다루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일부러 이런 상황을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예복을 빼앗겼죠. 가족과 생이별을 합니다. 꿈이 산산이 무너진 요셉,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나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물도 음식도 친구도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인생을 송두린 채 파괴할 것 같은 거대한 폭풍 가운데 혼자 갇혀있는 기분에 속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위기에 구덩이에 속한 분들에게 권면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태나 방법을 취하든지 그분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셔야 됩니다. 마련된 우회로를 절대로 저항하거나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성장케 하실 하나님의 위로를 맛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회로에는 반드시 패턴이 있습니다. 우회로에는 반드시 패턴이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현재 지점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지점으로 곧장 데리고 가시는 법이 좀처럼 없습니다. 17살의 이 요셉의 삶에 갑작스러운 역경으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구덩이에 있습니다. 물도 음식도 영양분조차도 없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면서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았던 이 철부지가 순식간에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형들이 지나가는 이집트 상인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그래 이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 넘깁니다. 파란만장한 삶이 계속되는 것이죠. 우회로입니다. 우회로에는요, 패턴이 반드시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정의하기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 만드신 혹은 허락한 힘든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 각 개인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하지만 나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요, 영적 침체를 포장할 수도 있고요. 혹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툭하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자신을 너무 의존하거나 자기 자신을 볼 때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당신과 내 안에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시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거기서부터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모른 채 저희가 성장하거나 그리고 성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심장 검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심장 검사에는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 그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모든 와이어를 다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속력을 계속 늘리는 것이죠, 점차. 그리고 기울기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이렇게 계속 차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분이 의사한테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저 심장 문제 없어요. 그만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의사는 그만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러닝의 속도가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기울기를 계속 올릴 때까지 숨이 헐떡헐떡 거리면서 이제 힘조차 남아 있을지 않을 그때까지 계속 의사는 계속 그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컴퓨터 모니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없구나 판단하는 것이죠. 이 환자의 내가 심장 괜찮아요, 이제 그만 뛰어도 돼요 라고 하는 이 말에 듣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라는 그 시험인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요,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제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낙타에 묶여서 시뻘건 태양 아래서 메마른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분노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우회로를 거치는 동안에 자신을 깎으시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후에 고백하기를, 그가 애굽에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애굽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상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낙타와 줄, 묶여있는 자신의 처지, 장렬하는 태양, 굶주림, 이 고요한 밤의 공허함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정작 보지 못한다면 우회로의 목적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련과 우회로조차도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 의심의 구름을 걷어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육체적인 것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보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나를 성장시키고 계신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요셉은 그 자신을 자랑하고 형들을 고자질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머나먼 타지로 끌려가는 동안에 그에게 내려지는 이 태양광 속에서 요셉의 교만이 점차 이제 녹아지고 겸손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의 자만심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긍휼하심과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우회로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절대적인 모든 선한 것들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취하고 이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우회로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복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